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 것. 어제 말씀의 끝부분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네 개의 어떤 재앙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닥치게 될 세 개의 재앙은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네 개의 재앙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자연재해예요. 자연과 관련된 재해. 물이 쓴 쑥이 된다든지 바다가 피가 된다든지 또 그 하늘의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든지 그럼으로써 인간들이 자연의 상황이 아주 나빠짐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재앙으로 여겨 많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되는 이 두 가지 재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이상한 괴물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상징적인 암시를 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어떤 괴물들이 무저갱에 뚜껑을 열고 나와서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환상은 대개 상징적인 암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좀 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가 자연재해에 해당된다면 이 지금 오늘 소개되는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내면의 깊은 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보면서 보죠.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자 첫 번째 세 개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갖고 무저갱을 엽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괴물이 나오는데 무저갱에서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쫙 피어오르더니만 해와 공기를 어두워지게 만들고 황충이 땅 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황충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좀 썼던 용어인 것 같아요. 풀무치를 우리나라에서는 황충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냥 여러 종류같이 생겼는데 메뚜기인데 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다니냐면 떼지어서 이동해 다니는 그런 무리들을 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떼를 지어서 옮겨 다니면서 농작물에 그냥 들어앉으면은 싹 갉아먹어버리는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황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주성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이 황충의 이미지를, 메뚜기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막 시커멓게 하늘을 시커멓게 하면서 탁 들이닥치면 그냥 뭐 푸른 채소고 농작물이고 할 것 없이 싹 갉아먹어버리고 사라져버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농사 짓는 사람들로 보면 괴로운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메뚜기 떼는 나무나 풀이나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먹어요. 사람한테 달라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벌떼처럼 메뚜기 떼가 그냥 달라들어가고 온몸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이나 나무나 채소는 해하지 말고 5달 동안 사람들만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앞장에서 얘기한 이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5달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황충의 모양을 7절에서 11절에 묘사해 놨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써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다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자 이빨을 가지고 있고 철 호신경을 찾고 날개 소리는 달리는 병거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달리는 병거 소리 막 엄청난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달릴 때 막 나는 소리, 그 유사한 소리라고 한다면 헬리콥터 소리 같은, 이를 쟁쟁쟁쟁쟁쟁 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묘사들을 다 머리에 해가지고 다 짜집기 해갖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좀 그래요. 그리고 요거 자체를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헬리콥터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그때 당시 먼 미래에 지금 우리 인류가 타고 다니는 헬리콥터를 보고 이렇게 묘사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을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고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의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히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아주 검은 어둠의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런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절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그냥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봤을 때 꼼히 묵상을 해보면 아마 이 무적행은 인간의 마음 속에, 물론 무적행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어둠의 구덩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악의 구덩이, 그 어두운 악의 구덩이, 그 뚜껑이 열리면 거기에서 온갖 정말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우리를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절대 그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다 상징과 은유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나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본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만일 그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어두운 무거운 그 어둠의 구덩이가 열리고 그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메뚜기처럼 솟아나서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마음의 어두운 부분에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뚜껑이 열리게 되면 온갖 악하고 더럽고 또 정말 끔찍한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짓거리들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하다라고 하지만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 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그 어두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막 연기가, 검은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인간이 전쟁이라는 것들을 일으켰을 때 전쟁에 임하는 그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막 학살하고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서 막 분노나 악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뭐 부녀자들이고 상관없이 아이들이고 상관없이 막 다 보는 대로 잔인하게 죽여요. 도대체 그런 마음들은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악한 면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치고 그런 어떤 마음에 이 어두운 구덩이가 열려서 뚜껑이 열리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와 철학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그 자체를 미화하거나 또 그것 자체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논리나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은 나름대로 부유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그거에 대한 논리를 또 펼치고 자기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의미를 붙이려고 하고 자꾸만 더 부둔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온갖 악을 행하고 이런 정말 사람들에게 해로운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이 늘 겉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나온 무저갱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바돈이라는 것은 파괴, 멸망 혹은 파괴, 멸망의 장소를 얘기해서 아바돈이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지옥, 죽음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 파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파괴성, 폭력성, 그 어둠의 구덩이는 마치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릅니까? 구약 성경에도 무서운 파도를 항상 은유적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그 파도를 밟아요. 파도를 밟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 옛날에는 배도 조그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치는 그 무시무시한 파도에 비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파도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힘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파도를 다스리고 큰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이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 파도를 무시무시한 괴물로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합이라든지 또 이워 야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 그건 하나님밖에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이 풀려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내버려 둔다면 인간은 온갖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은 정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도 무섭지만 이런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괴물이 되어 날뛰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세상에 날뛰게 되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게 될 것이고 잔인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파괴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잘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을 잘 막아주시고 그 어두운 마음의 구덩이에서 온갖 더럽고 악하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소금이고 치료제입니다. 한 지역사회에 교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의 폭력성을 억제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 주위에 예수 믿는 신실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폭력성과 악한 것들을 순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령을 열어버리는 것처럼 어느 날 무저갱이 열리면 피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끔찍한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막 열려서 씩씩대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온갖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것 같은 게 5달 가는 거예요. 5달. 끔찍합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이 내용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받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공포스럽다 하는 걸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들, 문자적인 표현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라는지는 다 각각이 제각각이고 또 혼란스럽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는 사람 외에. 그러나 이런 앞뒤 문맥을 봐서 뭔 목적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뚜껑이 열리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날 갑자기 순하고 아무렇지도 않던 한 젊은 청년이 갑자기 뭔가 뚜껑이 열리더니만 그냥 집에 가서 식칼 들고 와서 그냥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데 막 24번.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공포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조심하십시오.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자신을 늘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만일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그런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떤 또 하나님의 역사로 혹은 또 어떤 사탄의 역사로 뚜껑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뭐 5달이 꼭 5달이 아니겠지만 한동안 그게 막 씩씩대고 있을 때는 피해서 가라앉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가라앉힌 다음에야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에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고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어떤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제국의 어떤 그런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포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중에 공포정치를 한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저 양반은 괴물이다, 괴물. 온 세상을 괴롭히는 괴물 같은 존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두 번째 화 12절에서 21절로 더 어떻게 보면 더 뚜렷하게 발전되어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의 넷불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큰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만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만큼 그 강은 유명한 강이죠. 근데 이 유브라데 강 하면은 이 예언자의 은유에서, 예언자의 예언의 용어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경이에요, 국경. 우리도 지금 국경이 있잖아요. 전쟁을 지금 멈추고 있어서 그거는 휴전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면 국경은 언제 전쟁이 던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그걸 딱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경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감이 감돌면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힘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놔줘라, 잡고 있는 것을 놔라.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병대 수가 2만에 만이니까 2억이라는 뜻이 2억. 2억의 마병대가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막 전차, 탱크 이런 게 막 2억 대가 그냥 막 국경을 밀고 내려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함을, 그런 끔찍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니까 이 말의 이미지가 뭐냐면 지옥에서 온 말 같다는 뜻이에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지옥 가면 이미지가 불과 연기와 유황 냄새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화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가면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고 붉은 막 용암이 드글드글 끓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엇이든지 돌이든 쇠든 사람이든 거기에 떨어지면 그냥 불타버리고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끔찍한 어떤 이미지를 지옥의 이미지에 붙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이라고 해서 그런 끔찍한 이미지를 붙이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갖다 붙였을 뿐이지, 그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이에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죠. 그게.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의 표현일 뿐이에요. 천국도 정반대로 아무리 황금길이고 보석이 달려있고 좋은 거, 전원적인 이미지를 다 갖다 줘서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말, 표현으로 천국이 좋은 곳이다라는 걸 표현할 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그 표현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전쟁의 억제력이 풀리고 끔찍한 무시무시한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은유로, 예언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결국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병의 말에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뱀처럼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다 뱀이란 사탄을 은유하고 또 그러면서 온 세상에 사탄이 전쟁을 일으켜 활개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르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화는 인간의 악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일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우리의 뚜껑이 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구덩이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나 스스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고통받게 된다. 그것이 잦아들 때까지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해에서 큰 강 유브라데가 잡고 있던 천사들이 그걸 논다라는 것은 국경이 이제는 무너지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의 끔찍함을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그냥 지옥에서 온 말들, 마병대 같은 그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4개의 어떤 자연의 재해와 같은 큰 고통, 그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런 악몽 같은 끔찍한 우리들의 인간들이 드러내는 끔찍한 악행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정치적 그런 어떤 끔찍한 괴물들, 그런 악행으로 인하여 악몽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인간들이 야, 뭔가 잘못됐구나. 인간이 지금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간의 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은유를 해석할 수 있는 핵심은 20절 말씀인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 인간이 벌이는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인간의 그 어두운 구덩이에 뚜껑이 열리는 걸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벌이려는 전쟁의 그 악한 그런 것들도 내버려 뒀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온통 공포천지입니다.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문 밖에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워져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감히 아이들을 밖에 내놓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공포스럽고 끔찍한 그런 세상이 되고 아이를 낳는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운 전쟁통에 휩싸이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은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더 우상을 섬깁니다. 자꾸만 우상을 찾고 눈 멀고 귀 멀고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학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난 무기, 더 뛰어난 어떤 장치들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상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장한과 오만과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런 걸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자기 내면의 욕망을 신격화한 어떤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의지해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잡히고 우리의 삶이 악한 것들이 다 쑥 들어가고 잘 통제될 수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의 갈등과 전쟁과 싸움을 잘 막아주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것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어떤 것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억제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신성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신성한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가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